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복된 주일 또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상위권일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이제 늘어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에도 이제 결혼과 이혼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혼한 사례들을 이제 종합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점점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보이고, 그래서 참다가 결국을 다 이혼한다는 거죠. 이제 이혼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사례들 가운데서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는 경우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정의 생계를 이제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자신이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기분이 나쁘면 이제 하루 아침에 때려치고 또 자꾸 이제 그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아내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이제 또 뭐 어떤 많은 돈을 지출하는 일이 또 발생을 한다든지 자꾸 그런 일들이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갈등을 일으켜서 또 그다음에 외도의 문제도 이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의 어떤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데에 그런 이제 이혼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어떤 문제든 간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 신뢰가 깨어지면은 이혼을 선택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 두 사람의 신뢰. 그러니까 뭐 형편이 어렵든지 좋든지 그런 조건적인 부분에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면 결국은 그렇게 갈라서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이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하다. 태초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죠.
그러나 사람의 이제 범죄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이죠. 유명한 전도자였던 이제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탄광의 책임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저 밑에 지하경에 어떻게 내려가셨습니까? 뭐 그 앞에 서서 이제 단추만 누르면 승강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주죠. 수백 미터나 되지만은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승강기 단추만 누르면 됩니까? 단지 그 단추만 누르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돈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지하경을 다 파고 승강기를 좋은 걸 설치해서 안전하게 제가 이곳에 우리 일꾼들을 또 이렇게 지도할 때에도 이 승강기의 안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승강기가 돈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려가는 단추만 누르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우리 일꾼들을 잘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주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면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약속하시니까 미쁘시다. 우리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돕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도 보면 약속을 하셨어요. 계속 구원자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대속의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단번에 영원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믿음직스러우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고 온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19절의 담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미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 혹 모두가 날 떠나버려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
내 인생에 결국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서 온전하게 하실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연약한 몸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또한 움직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 우리 구원의 조건이고 그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인데 그것을 유대교인들이 자꾸 매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왜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죽어버린 무능한 구원자가 무슨 구원자냐? 말도 안 된다.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렇게 자꾸 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으로 살아갈 때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 그 통치하에서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던 예수님은요,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찬 모임에 또 그들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모임에 그들의 모임을 자꾸 나오지 않고 패하는, 모이기를 패하고 즉 배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 5일 근무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를 가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뭐 캠핑이 이제 그때 한참 대세였죠. 주일 성수를 그래서 못 한다고 하더니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또 다시 이제 좀 일상이 회복되어 가니까 또 다시 주말에 또 캠핑이 더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놀러 가느라 주일 성수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주일에는 누가 뭐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권하여서 더욱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의 믿으심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주님의 믿으심을 증명할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데 무슨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이러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계속 강조했다면 이제부터 이 본문 히브리서 이 10장 중반 이후로부터는 실제 삶 가운데에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그러한 이혼 사례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이혼 부부의 재결합 사례가 있습니다. 재결합 사례.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중년이 이제 될 때까지 열심히 이제 부부가 서로 가정을 꾸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남편이 중년이 되니까 이제 외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이혼 가정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던 그 아내분이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한테 오히려 이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정신 차려라 제발 그러면서 그렇게 설득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떠났고 그렇게 이제 아내는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라마 같은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삶이 또 드라마 같고 드라마가 삶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죠. 남편은 가정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남편의 돈을 보고 좋아했던 이제 그 여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남편이 모든 걸 다 이제 잃고서 버림을 당하고 지방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이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남편 소식을 또 어떻게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 부인이죠.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뭐 여차여차 해서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서 진짜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뢰할 수 없던 남편에게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일까요? 그 가정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그런 아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복받은 거다. 그 남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복받은 남자입니다. 앞으로 아내에게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뢰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 이후로 주님의 미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시작. 저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한 번 더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주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주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복을 받은 줄 알았으면 더 주님께 잘해야죠. 어제도 이제 더운 날씨에 금요일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대접하시고 애쓰시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청년전도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고 감사하고 참 맛있게 또 덕분에 이렇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남보다 건강하고 시간이 남아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미쁘신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고자 시간을 내고 힘을 모아서 함께 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님이 미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더욱 서로 돌아보고 섬김과 격려를 통해서 또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미쁘심을 삶 속에서 잘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86장, 통일찬송가도 86장 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새벽에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섬김을 통해서 또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또한 미쁘신 주님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미쁘신 분이신지 그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그 미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주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또한 배반당하고 여러 가지 버림당하고 상처 입고 상한 심령들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미쁘심을 발견할 때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한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더욱 서로를 권면하여 또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덕스러운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못하고 또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 계시고 이렇게 유일한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 믿으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을 또한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으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믿으심을 우리가 또한 믿기에 또한 주님의 믿으심을 또한 바라보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간구합니다. 주님 그 간구하는 주님 소원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